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나의 하나님, 사실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실은 이 단어만 들어도 되게 막 좀 울컥하는 게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뭐 많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 당연했어요. 예배도 너무 당연하고, 뭐 실은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너무 당연한. 근데 그러다가 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잘하고 제가 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다 계속 지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고3 끝나자마자 쓴 글이 하나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나중에 제가 밴드에 부끄러지면 한번 올려볼게요. 막 치기열이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정말 뭐 기도하든 뭐 하든 항상 맨 앞장섰던 신앙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나의 하나님인가 싶은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3의 글에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아, 진짜 성경에 말하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우리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구나.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울컥한 단어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실은 오늘 성경에 나온 나의 하나님은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나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 좀 어떤 것들이 느껴지나요? 절망? 근데 절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뭐 간절히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한자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끊을 절의 바랄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 절망의 순간, 더 이상 아무데도 바랄 것이 없을 때, 실은 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맞지 않아요?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썼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몇 분은 지금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혹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뭐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예, 평생 이런 고백을 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백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버리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실은요, 이 뭐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십자가상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상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날 예수 순환일에 많이 읽는데, 실은 가상칠언 중에 되게 은혜되는 게 많아요.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나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맡기시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같이 달렸던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실은 마태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일까?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예수께서 못 박히셨다가 주절도 아니에요. 종속절에 잠깐 나와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십자가 사건은요, 다른 것 좀 마음 울컥한 거 다 빼고요,
오직 십자가, 그냥 십자가 사건,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버리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버리셨다는 그 단어가 원어로 뒤로 남겨두다, 버리다, 저버리다거든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냥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 엘리 나와봐 사박다니 하니까 왜냐면 이 엘리야가요 되게 인기 좋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구약을 공부해 보면 엘리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예요.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실제로 메시아에 대해서도 엘리야보다는 이사야, 예레미야서가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줄 저희 이제 문서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제일 길게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가 유명했냐면 이사야는요 되게 많은 기적을 행했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이사야, 예레미야 일단 단어도 어렵고요. 근데 엘리야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 때, 심지어는 저 아합 왕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을 때 싸웠던, 승리했던, 그럼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신다면 솔직히 이쪽이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는 게 일반 백성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엘리야가 이 땅에 오셔서 예전에 했듯이 우리를 구원하겠지, 그런 시작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냥 엘리라는 말 듣자마자 그래, 지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시대야.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어렵고 힘든 시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침이 도와주세요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너무 끔찍하지 않았어요? 어떤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을 가지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 명의 마음이 좀 동했나 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도 목이라도 죽이라고 갖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들리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하지마, 왜 그래? 두고 보자. 그리고요, 그냥 바로 이 다음에 이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큰 소리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고 끝나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끝이에요. 찾을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고요, 사형 집행이 완료된 것이었어요. 오늘 주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마태복음에 2번이나 반복되는, 이거 같이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원하셔야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구약에도 실은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인데요. 이거 너무 길어서 저는 이제 가능한 성경을 다 읽잖아요. 근데 시편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몇 부분만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좀 더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시는 채하십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The Great King,
다윗왕. 근데 여러분 다윗왕 읽어보시면 절대 이렇게 막 훌륭하고 아니면 너무너무 막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은 아니에요. 열심히 아주 훌륭한 장수가 됐는데 13년 동안 도망다니고요. 그냥 시기 질투 때문에. 심지어는 미친 척도 하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때나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왕이 유명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랬던 왕이 없어요.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왕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왕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다윗. 이건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다른 타민족이 많았거든요. 그 용병들이 볼 때도 다윗이 아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이 아까 1, 2절에 나왔던 그런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게 전체를 읽으면 더 막 그래요. 아마 특별히 학생들 중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어른분들은 어떤 상황이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울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내버려신 것 같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든 게 그 침묵이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3, 4, 5절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주님 염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왕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절망이죠. 하나님마저 나를 멀리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실은 언어적으로 똑같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의 그 고백인 거예요. 똑같은 절망인 거예요.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마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셨다라고 말하는, 마태는 보지 못했어요. 도망갔으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이 부분만 기록한 걸까? 그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 뇌피셜이라 생각이에요. 일단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마 가까이 있는 몇 명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겠죠. 네 어머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마리아랑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그 한 명밖에 못 들었겠죠.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그것도 강도들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도 그냥 딴 복음서에 보면 와 이렇게밖에 큰 소리를 거두시고라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은 생각할 때 전달이 됐겠지만 모든 사람이 들은 거 딱 하나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마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꽤 좀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쓴 사람이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들은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걸로. 왜 이걸로 충분한 걸까?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갑자기 띠카니 로마 백부장 하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전설처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로마인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보고 얘기를 한 걸까? 실은 앞에 저희가 읽지 않은 세 절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백부장이 본 건 뭐밖에 없어요? 지진 난 거밖에 없어요. 백부장이 유대인도 함부로 못 들어간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걸 봤을 리가 없어요. 이것도 봤을 리가 없어요. 아직. 백부장이 본 건 지진 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진은 팔레스틴 지역에 좀 흔해요. 흔해요. 그럼 도대체 로마인 백부장은 뭘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한 죄인의 죽음을 보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 걸까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한올 가족들이 되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특별히 한올 교회에서 신앙을 키우신 분들, 학생들이 적으니까 손들 사람 적긴 한데 손 들어보세요. 한올 교회에서 신앙을 키웠다. 뭐 청년들은 거의 다, 그죠? 거의 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나는 모태 신앙인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다. 내려보세요. 저는 뭐가 신기하냐면, 전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의 하나님이 은혜가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아마 한올교회가 처음이셨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모태 신앙인들은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태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맨날 그 신학교 가는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봐주면 맨날 똑같아요. 전 원래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학년 수련회 때였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시게 됐나요? 여러분, 이거 되게,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저는 그래서 그 신학교 가는 친구들 이렇게 자기소설 써주면 그걸 다시 좀 되찾아줘요. 그냥 단지 어떤 수련회가 아닐 거야.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태 신앙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믿었던 그분이 그분이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실은 뭐 신천지 뭐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이단들이 어디 먼저 찾아가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먼저 찾아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네가 좀 잘못 믿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게 이거야 라고 하면, 그리고 특별히 넌 선택된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나중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꼭 요즘엔 아파트 아무나 못 들어요. 아파트에 보면 그 교패 붙이잖아요. 거기만 두드린대요. 딴 사람들한테는 뭐야 그러고 듣지도 않는데,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괜히 좀 앉혀서 얘기 듣다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귀신을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귀신이 뭐가 있어? 그럼 존재하지 않는데 무서워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걸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나는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좀 묻는 중이야라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는 이유를. 도대체 어떻게 복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걸까요? 저 요즘에 손으로 묵상, 어디 본문이죠? 에베소서잖아요. 실은 에베소에서도 그런 게 가득해요. 지지난주 그 박기훈 선생님 설교 때 이 에베소서가 어디서 쓰여졌대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에서 막 고난받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을래요?
여러분 십자가요. 저희는 막 지난주 2주 동안 십자가라는 거 사형 형틀이고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라고 막 얘기해야 됐지만 에베소를 듣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그냥 십자가 사형 형틀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실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봐봐요. 게다가 로마인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었대. 욕심 버리래. 더 읽어볼까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있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내 교만한 마음을 버리래요. 4절 볼까? 마지막 절. 맨 밑에 시작.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무슨 얘기예요? 나를 죽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이거를 은혜롭게 부르는 걸까?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됐을까? 아니면 혹시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 여러분 이 말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게 은혜가 되시죠. 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매력적이에요? 절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에베소 교인들은, 초대 교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걸까? 어제 본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언가 사랑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된대요. 그러면 어떤 사랑을 받은 걸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러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좀 좋은 말씀 전하러 왔는데요. 실은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면 하겠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은요, 같이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맨날 한 얘기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저 사람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의 전도에는 아주 특별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전도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예요. 바울은요 이랬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 설교자들은요 그냥 가서 뭐 유대인들께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밥 먹고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오면 선교사 숙소들이 좀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도 잠깐 머물 수 있는 것들을 교회들이 다 마련을 해놔요. 한국 교회에서. 그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하나님이 너무 당연한 나라잖아요, 그죠? 또 만약에 이방인, 특별히 그리스의 선생님 철학자라고 할까요? 가르치면 돈 받아야죠, 그죠? 가르치는 만큼 돈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가끔 보면 뭐 이렇게 강연자로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요 TV 같은 거 나오면요 길게 말 안 해요. 왜냐면 엑기스는 따로 이렇게 넣어둬요. 왜냐면 딱 TV에서 짧게 세바시 같은 거 15분 이런 거 있잖아요. 15분 딱 좋은 얘기하면 강연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딱 하고 나면 이제 강연료 몇백만 원씩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상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아니 라피 같은 사람인데 아니 당신 오셔서 그냥 회당에서 그냥 숙식하시지 왜 그래요?
이방인들도요 막 돈을 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말씀도 너무 좋은데 이거 여기서 사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라고. 근데 바울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은 솔직했어요. 이제 빌립보라는 곳으로 처음 갔을 때, 그리스 지역 갔을 때, 마케도니아라 갔을 때 회당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나온 것처럼 회당이 없어서 이기도 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회당이 없어야 되겠구나. 뭐 회당 찾아가긴 하지만 회당 가서는 그냥 야 우리 동족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였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전할 때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이방인에 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예전에 뭐 우리도 뭐 지금도 뭐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죠? 효도하는 걸로 하는 거지만 거기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우리도 잘 되게 도와달라고, 그죠? 항상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가서 바울이 가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잘못 전했으면 저 예수라는 분은 또 다른 신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내가 제우스에게 하듯이 아니면 뭐 아테네에게 하듯이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드리면 그럼 많은 축복이 오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바울은요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그는 정말 이상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하지 말라 그래도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답 나올 때가 됐어요. 도대체 이방인들이 보고 믿은 건 무슨 이유일까? 그거였잖아요. 그죠? 도대체 에베소 교인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걸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본 건 뭐예요 그러면? 뭘 봤을까요? 바울이 사는 모습을 봤어요. 바울이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며 밤에 또 거기 뭐 줄만 모인 게 아니었으니까 밤에 뭐 말씀 전하고 또 피곤한 모습으로 다시 가서 일하고 천막 입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로 보면 숙소거든요. 우리 집 천막도 좀 져줄래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가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거예요. 바울,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순회 설교자들이 와서 바울 그거 갖고 욕하거든요. 그는 왜 일하냐?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았다고 된다 그랬는데 왜 그는 왜 일하냐? 그러면서 실은 다른 사도의 제자들도 뭐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많은 모습들이 있었겠죠. 아마 여기서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어저께 본문 그 선우령 목사 어제 오늘 그 중간 본문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이 말이 먹혔다고요. 왜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만 사람들이 본 바울의 모습은 이런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은 억울한데 왜 싸우지 않습니까? 이건 저 때 이후, 아까 말한 빌립보 이후예요. 왜냐면 그전엔 바울도 싸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안 싸웁니까? 왜 당하고 삽니까? 왜 그러고 삽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믿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시편 22편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3분의 2부터 갑자기 정말 딴 분위기로 진행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바뀐 게 있다 없다? 없다. 현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네, 믿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미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언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이게 옳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백부장이 본 건 뭘까요? 백부장은요, 그 예루살렘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군인으로서. 그럼 그는 뭘 봤을까요? 아니, 들었을 거예요. 최소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재판에서 우리 2주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놀랐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의 화난 표정에 정반대되는 예수님 표정에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정이셨고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 부하들이 얘기한 대로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막 놀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웃었는데, 저의 모습을 봤더니, 저의 눈빛을 봤더니, 저의 표정을 봤더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는 사람의 표정을 봤겠어요? 전쟁 속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요, 믿음으로 두렵지만 살아낸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두렵지만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 더 읽어볼까요?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모든 사람이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 때 나에게 생명 주셨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 여인들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은.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고백, 우리도 언젠가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백부장의 고백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고백하는 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복음서를 너무 좋아해요. 아시죠? 거의 전 복음서 설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삶이,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제가 믿습니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요, 때로 꾸역꾸역, 때로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믿습니다. 참 신기한 건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어디서나 그랬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선교사들의 삶을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을 보고 믿었고요.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직은 부족하죠. 하지만 조금씩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시편 20편 뒷부분을 쫙 읽을 거거든요. 전 이거 읽다 막 전율이 이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요, 여러분, 끝이잖아요. 근데 시편 22편 다음이 뭐예요? 23편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게 툭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사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였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한우리 됩시다. 믿음으로 사는 한우리 됩시다. 십자가를 믿는 한우리 됩시다. 십자가를 따르는 한우리 됩시다. 그 믿음을 전하는 한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혹은 아까 그 예수님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근데 그 고백의 끝에 시편 22편의 변화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네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다가갈게요. 멈추지 않을게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실 때, 심지어는 모두가 나를 버리는 것 같을 때, 근데 주님 우리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게. 주님, 때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하며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고요,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걸어갔고요,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고요. 그 삶을 본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 왜 너의 삶은 우리랑 조금 달라? 너는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아. 나도 이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살아내고 걸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울었을 때 주님도 그러셨네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네요.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가셨네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요, 믿어가고 있어요. 지지난주 에베소 말씀처럼 그 너비와 깊이를 늘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알려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부모가 그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기준으로 나를 키워주셨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 저 사랑은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구나. 어떤 이들은 함께하는 친구, 함께하는 공동체,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지? 도대체 왜 저런 다른 삶을 살아내지?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주님, 더 감사한 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언제까지 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 부활절기 마지막 예배를 마치려고 하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부활을 믿은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눈빛으로 그냥 앞에 보고 앱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